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 계시면 반갑게 또 손도 이렇게 좀 흔들어 주시고, 평소에 잘 얼굴 마주하지 않으셨던 분들 멀리 계시면 또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인사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3차 사역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고발을 당하고 붙잡혀가고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약 2년 반 넘게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1차, 2차, 3차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특징이 뭐냐면 2차 사역은 1차 사역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 말이 뭐냐면 1차 사역 때 방문한 곳을 다시 다니면서 2차 사역에서는 그 교회들과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또 그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3차 사역에서는 1차, 2차에 다녀온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면서 새로운 지역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3차 사역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차 사역도 보면은 1차 사역 때 들렸던 곳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크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3차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사역 때 이미 들렸던 곳을 또 들리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3차 사역의 구분이 조금 애매해지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차 사역은 2차 사역을 한 곳을 돌아보다가 다시 3차 사역에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기보다는 2차 사역을 빨리 마무리하고 땅끝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로마로 빨리 가기를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3차 사역은 2차 사역 한 곳을 돌아보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로마로 가기 위한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3차 사역입니다. 이날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출발을 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죠. 2차 사역 때 마게도냐 지역과 남쪽의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 지역, 거의 그 지역을 우리가 헬라 지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까지 다 교회들을 방문하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냐 하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해서 서둘렀는데, 그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소동으로 인하여서 길을 옮기게 되어지면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에베소를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도 2년 반, 3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믿음의 식구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는 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들리면 또 사역이 길어질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밀레도로 향하게 되어진 것이고, 이제 그 부활절 지나고 나서 살펴보겠지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만 불러가지고 따로 그들에게 말을 전해주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사역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에베소에서 출발을 해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헬라 지역인 고린도와 그 아덴 지역으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덴 지역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빨리 오는 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아시아 지역에 수리아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기억하시죠? 그 수리아 안디옥의 남쪽에 있는 곳이 바로 수리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쪽은 아시아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 수리아로 와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들어보니까
바울이 배 타고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야 할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야 할 그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소형이 이렇게 표현해서 눈꼴신 장면들을 보시죠. 뭐 이렇게 하다가 아우 저거 뭐야 막 그러면요, 뭐라 그래요? 요즘은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다 보니까 막 저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유 역시 그 나라 사람들은 안 돼 그러면서 막 비하하기도 합니다. 또 외국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과거 삼국시대에서부터 지역 감정이 발생을 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유튜브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삼국시대에서부터 그 지역, 어느 지역 사람들은 조정에 들이지 마라라고 삼국유사에 아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삼국시대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역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면은 쟤 어디 출신이야? 어느 지역 사람이야? 그 지역 사람들은 왜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한 번에 싸잡아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지역에 방문하는 곳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저 유대인들은 왜 저래? 라고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첫 번째는 바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싸잡아서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전하는 하나님과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자꾸 상충되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전도가 바울로 인해서 자꾸 막힌다고 생각을 해서 바울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밑에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거 배 타고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서 육로로 삥 돌아서 갑니다. 여러분 지도 기억나시죠? 고린도에서 배 타고 바로 건너오면 아시아, 수리아인데 그렇게 건너오지 못하니까 북쪽으로 쭉 올라와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를 거쳐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이런 목숨의 위협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바울 곁에서 바울의 위협 가운데에 바울을 보호해 주겠다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명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했던 계속 언급되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제외하고 다국적 연합군이 구성이 되어졌어요. 다국적 연합군 인원은 6명이지만 어쨌든 다국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의 면모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드가고,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 소바더와 아리스다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벳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더벳 사람은 가이오와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아시아 사람, 더벳 사람은 어디냐 하면 수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은 수리아 밑에 지역이죠. 그쪽에서 온 사람들은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더라도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고 단순히 실라와 디모데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바울과 함께 했었고 3차 사역 때, 그리고 그곳에 이미 정착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국적 연합군이 구성이 돼서 바울을 보호하기로 했는데 바울이 참 이 지혜로운 건 뭐냐면요, 이 자기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호해야겠다고 나타났잖아요. 아시아 지역까지 함께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함께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드로아까지 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데 무엇 때문에 먼저 보내느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베레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편에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헌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적들로부터도 위협을 받죠. 그리고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있으면 왜 바울이 그 헌금 가지고 다녔어? 다 썼나 보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닐 것 같다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해하려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라고 하면서 바울을 위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의 사람들에게 이 헌금을 들려가지고 드로아로 먼저 보냅니다. 바울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바울보다 드로아에 먼저 도착해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5절 말씀이 얘기하죠.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먼저 보낸 이유가 고린도후서 8장 15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로 나아갔고 자원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또 그와 함께한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그 사람을 보냈으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곁에서 바울이 맡겨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무슨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선생님이 시키는 거니까 귀찮은 일이면 잡일이 될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이면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요. 은혜의 일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은혜의 일이 무엇이냐? 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무슨 연보? 거액.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수표 한 장에다가 100억 이렇게 딱 쓸 수 있어요. 그렇죠? 100억짜리 수표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네. 100억 이렇게 딱 쓰죠. 그러면 그거 한 장만 가지고 다니면 돼요. 아니면 통장에다 입금해 놓고 나 거기 가서 찾으면 되고 통장 하나만 들고 가면 돼요. 그런데 거액의 연보라고 그랬으니까 연보가 크잖아요. 그럼 크다라는 거, 그때 당시에 크다라는 건 부피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돈꾀를 주머니에다 차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노릴까요? 안 노릴까요? 노리죠. 그래서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비방하면 이 거액의 연보 때문에 바울을 비방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연보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의 사람들에게 연보를 맡겨서 그들을 드로아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도 바울이 보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들이 함께 만나게 되어지죠.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 그들보다 조금 늦게 도착은 했지만 그들과 만나서 일주일 정도, 1회 정도 그들과 함께 드로아에 머물게 됩니다. 드로아에 머물면서 드로아에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드로아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2차 사역 때 바울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막혀서 드로아로 내려와서 밤중에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손짓하는 것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마게도냐로 떠났다라고 기록한 것이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바울은 1회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날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내일 떠나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떡을 뗐어요.
떡을 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떡을 떼는 거예요. 그냥 밥을 같이 나눠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식탁 교제. 떡을 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을 켰어요. 촛불을 다 켜고 켰는데 그 3층 집에, 넓은 집에 층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지 돼요.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거룩한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라틴어로만 기록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제는 라틴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여러분, 제가 영어로 성경 쭉 읽어드리면 알아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못 알아들으시겠죠. 물론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제 모국어도 아니니까.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어드린다고,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히브리어 헬라어 막 읽어드리면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못 알아듣죠. 듣다가 짜증날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또 왜 저래. 그래서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라틴어로 읽어주는데도 그 라틴어로 읽는 성경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창문마다 매달려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있으면서 성경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오히려 더 반감되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들어와 있는 집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앉아가지고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존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다 길어지니까 조는 거죠. 낮에부터 존 게 아니에요. 밤부터 존 거예요. 불이 켜지고 나서 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아침에도 졸잖아요. 주여. 자, 잠자는 자 빨리 잠을 깨시고. 저녁이 되니까 막 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졸려가지고 깊이 졸았어요. 성경이 참 표현이 정말 좋아요. 깊이 졸았다 그래요. 그런데도 잠을 깨기 위해서 막 뺨을 때리고 꼬집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못 견뎌가지고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1층으로 떨어져서 쫙 뻗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으켜봤어요. 일으켰다라는 얘기는 그냥 야 정신 차려 이게 아니라 일으켜서 침상으로 옮겼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떨어져 다쳤으니까. 그리고 상태가 어떻다고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3층에서 떨어졌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떨어져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깊은 기절을 했다가 바울이 깨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서 만약에 옆에 계신 분이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푹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분이 사망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분이 죽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었어요라고 얘기하죠. 사망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일가 친척이 돌아가셔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한 거나 죽었다는 말을 하지 사망했다는 말은 안 해요. 왜? 사망했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고 의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선언이에요. 사망시각 몇 시 이렇게 나올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었더라, 죽었는지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는 뭐냐면 의학적인 용어로 사망 선고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의사? 누가가 있었잖아요.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어요. 예배드리다가 죽었잖아요. 설교 듣다가 죽었잖아요. 그것도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졸다가 떨어지면 죽으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은 3층에서 떨어지듯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핀트에서 벗어난 겁니다. 근데 저는요 유두고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 졸린데 집에 안 가고 거기 붙어가지고 설교를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집에 가요, 안 가요? 그럼 아무도 대답 못 하시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설교가 좀 길어져서 11시 넘어가지고 11시 반만 돼도요, 아이씨, 거기서 일어나면서 가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길어? 11시에 끝난다고 그랬으면 11시에 끝나야지. 11시에 안 끝나고 30분이나 오버하고 10분만 늦어도 10분만 오버하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길었어요. 목사님 10분이나 넘었어요. 10분은 10분. 근데 유두고는요, 그 설교가 길어지는데도요, 버틴 거예요. 버틸 때까지 막 힘들어도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보다 유두고가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결국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막 큰 시험에 들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그리고 그의 몸 위에 자기 몸을 엎드려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몸을 포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포개고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 유두고가 살아난 것입니다. 바울이 몸을 포갠 것은요, 죽은 사람 위에 몸을 포개면 살아나기 때문에 몸을 포갠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몸을 포개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목사님 오셔서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종종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어머니 몸에 엎드려 주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살아날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셔서 엎드려 주세요. 그러는 일들이 시골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 가셔가지고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워 계시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위에 이렇게 엎드리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변화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유두고를 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 드로아를 떠나서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과 이동하는데 사람들은 배 타고 가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배 타고 가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했어요. 왜 걸어가기를 원했냐? 한 곳이라도 더 들려서 성도들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한 곳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인가? 종종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것이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인가? 듣고 싶은 설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뭘까? 어떻게 얘기해야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사람이 듣고 싶은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듣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그래서 듣고 싶어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사람은 듣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듣기 싫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그 강의 설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도 설교에 예화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건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의를 했어요. 목사님 왜 예화 안 합니까? 목사님 왜 안 웃겨주세요? 목사님 왜 재미있게 안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가르쳐주세요. 막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누군가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80%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을 하면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설교가 내 마음에 딱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에 변화의 열매가 있고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몸이 아프신 분은 병 낫는 설교를 자꾸 듣기를 원해요. 인생이 힘드시고 가정이 힘드신 분들은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설교를 듣기만을 원하죠. 자녀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세요. 사업에 문제가 있고 회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설교만을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설교가 내가 원하는 설교가 딱 맞아 떨어지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요. 나는 몸이 아픈데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가 되면요, 오늘 설교 은혜가 안 됐어. 오늘 설교는 나하고 왜 이렇게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은혜가 된다 안 된다를 판가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들,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것은요, 주의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되 목회자의 좋은 보호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기에 빠졌어요. 생명의 위협에 빠졌습니다. 그때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나선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다른 방법으로 보호해 줄 것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비난이 자기에게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보를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거액의 연보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거 헌금 제가 다 가지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권사님 이거 좀 가지고 계셔요. 한 일주일 가지고 계시다가 은행에 이제 입금하시면 됩니다. 명절이라 은행에 못 가니까 이거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목사님 그거 왜 저한테 주세요? 저 그냥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그냥 입금하세요. 그걸 왜 저한테? 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 책임 못 집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있다가 쓰면 어떡하지? 명절인데 돈 쓸 것도 있는데 그걸로 밥 사 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옆에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냥 입금하세요라고 했는데 목사님 가지고 있다 쓰면 어떡해? 쓸 수도 있잖아.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이 거의 사실처럼 확대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입금을 하고 딱 나오는데도 이게 그게 맞나? 라고 의심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비난이 되냐? 목회자에게 비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왕왕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목회자에게 비난이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 자기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왜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짓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비난이 집중되어지면 그 사람들의 기세가 등등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고 오해 살까봐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바울을 향하여서, 목회자를 향하여서, 사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비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차단한 거죠.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함께 일하는 자, 함께 동역하는 자, 함께 사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에 성령 충만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갈등이 생긴 것은 생기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런 교회 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이 뭐 때문에 발생했을까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일단 비난부터 하기 시작해요? 목회자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잘못한 거야. 목사님이 잘못한 거야. 목사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안 했지.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나 몰라.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 나 몰라. 이건 목사님이 알아서 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목회자를 향한 비난의 구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 그 목회자를 향해서 그럼 목회자가 비난 받을 수도 있지. 네, 맞습니다. 저도 비난 받을 준비 다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받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비난받음으로 인해서 제가 비난받고 제가 누명을 쓰든 뭐가 되어졌든 그 일로 인하여서 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가로막히게 되어질까봐 그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성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목회자를 보호한다라는 것, 목회자의 보호자가 된다라는 것이 단순히 목사님이니까 보호해야지가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잘 살펴야지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보호한다는 건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교회는 미리미리 이런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교회를 허무는 이런 이단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교회 앞에서 전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전단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목사님이 교회의 헌금을 횡령했다. 그리고 착복했다. 막 이렇게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몰아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잘 성장하던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두 쪽, 세 쪽이 막 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신앙생활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결과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혐의 없음, 무죄. 근데 이미 교회는 풍지박산 난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주동했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됐는데 왜 근거 없이 그렇게 했느냐? 왜 목사님을 고발했느냐? 왜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냐? 소문을 퍼뜨렸느냐? 결과가 이렇다. 결과가 이래?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아니래? 그럼 아닌가 보지 뭐. 이미 2년의 소송을 통해 가지고 교회와 목사님은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냈고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그냥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을 보호해야 된다가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지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이 물리적 장치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것들을 잘 갖추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여러 일꾼들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맡겼을 때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 하세요. 전 그런 거 못해요. 왜 그런 걸 저한테 맡기세요? 그런 건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왜 그거를 전 책임 못 집니다. 그게 아니고 힘이 붙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더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가 되어졌든지 목회자의 담임 목사든 아니면 부목사든 목회자들의 이 보호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삶 속에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봤잖아요. 성도의 행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능력이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에요. 드로아에 모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함께 모여서 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떡을 떼는 거였어요. 우리도 함께 모이면은요, 떡을 떼는 일이 있어야지 돼요. 떡을 뗀다라는 것은 뭐냐면 밥만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니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셨을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고백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어저께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셨습니까? 그저께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셨습니까? 우리가 111 운동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뿌리자 그랬는데 111 운동의 세 번째가 뭐냐? 떡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져야 돼요. 특별한 시간에만 복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모이면 떡을 떼야 돼요. 모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모이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뭐 하죠?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일에 여러분 시간, 물질, 노력 투자합니까?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찾습니까? 다른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나의 행복은 어디서 찾나? 그래서 로또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로또에 당첨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요, 내 마음이 기뻐야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이 있을 때 우리들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떡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분들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가정교회 성도들과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모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깊이가 더 깊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하필이면 입의 꿀이라고 그랬을까? 입의 꿀. 내 자녀의 태어남보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더 큰 만족이요 기쁨입니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입에 꿀이라고 그랬을까? 그 말은요, 입에 머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뭐 해야 돼요? 내 입에 머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표현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얘기하고 묵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곁에 있어야 돼요. 다윗도 히스기야도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왕들이요,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아침에 해가 뜨도록 밤새도록 설교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도저히 졸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 사건도 있습니다. 졸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졸음도 잠도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의 결론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들 가운데 더 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주를 향한 지식과 신앙이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매일의 삶 속에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글로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만 멈추어져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에서만 행복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고 성도의 행복의, 이 땅에서의 행복의 완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